예, 여러분 큐티 체조 다 같이 잘 해보셨어요? 이거 지겨워도 또 우습게 보여도 우리가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큐티 체조를 가지고 큐티 생활을 거의 한 10년에서 한 15년 사이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큐티를 배운 것이 올해로서 한 30년 정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했고 한동안 못하다가 또 막 몰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갔는데, 제가 이 큐티 체조를 그 5가지 위로 하나님 아래로인가 물어봐 느껴봐 엿보 실천해, 그것을 실질적으로 본문에다가 적어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저도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큐티 체조를 하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쉽지만 심오하다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해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큐티 하는 이유 한 가지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IMF를 맞고 나서 이른바 부실기업들 때문에 공적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제가 본 기억으로는 17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부실기업, 그러니까 자본금의 이자 정도도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그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170조라고 하는 돈이 투여됐습니다. 여러분 170조라고 하는데 아무도 지금 놀라지 않나요? 아마 감이 와닿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17억 그러면은 좀 와닿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17억도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1억 7천만 원 하면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1억 7천만 원 하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뭐 산다 또는 전세다 뭐 이런 거 몇 평 뭐 이런 거 감이 좀 잡히잖아요. 170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희 잠실에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죠.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 10만 명의 젊은이들을 제가 한번 95년도 SM2000이라고 하는 대회로 모아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7, 8만 명이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10만 명, 그들이 나갈 때 1인당 17억씩 줄 수 있는 돈이 17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70조. 10만 명에게 1인당 17억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이 공적 자금으로 다 투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 공동체에 보게 되면은 부실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부실 성도들 때문에 공적인 은혜가 다 소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또 사역자들, 리더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공적인 은혜가 그 몇몇의 부실 성도들 돌보느라고 다 소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회의가 될 때가 좀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영적인 뽕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흥분합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역리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해서 법적인 관계에서 그 보장이 된 for peace,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역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워크숍 자료에 보시면은 거기 박스가 나와 있죠. 위로는 말씀과 기도,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하면 모두 4개의 박스가 나오죠. 맨 오른쪽 밑에 제4상한의 박스,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 매주 합심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주 합심기도회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골방 기도를 집에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 저희 교회에서는 10, 20, 10 해가지고 아침에 10분 기도, 20분 큐티나 말씀 보는 거, 또 밤에 10분 기도 그러는데 하루에 10분씩 나누어가지고 아침 밤 두 번 20분 정도 골방 기도를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좀 나누는, 배우는 그런 시간이 소그룹 그 말씀 나누기 또는 GBS 또는 GQS 뭐 이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저는 큐티를 한 주 4회에서 5회 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주 7회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 주 4, 5회 정도를 잘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를 잘 해보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자급자족하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 기본적인 원리, 방법들입니다. 이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역일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큐티 체조 아까 하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 다음 방법들을 좀 배우겠습니다. 우리 큐티 체조 한번 저와 함께 또 한번 해보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이제는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는 하실 수 있겠죠. 아까는 큐티 체조의 이 5가지 중 3가지,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이 3가지를 3번 읽으면서 위로 하나님 한 번, 그 다음에 아래로 인간은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물어봐는 이제 이 물음표를 던지면 3번 읽는 거, 이것을 칼라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메디테이팅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라링 한 것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좀 눈을 감고 이제 메디테이팅을 하게 되는데, 묵상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묵상은 불교나 동양 종교의 선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마음을, 머리를 비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이 부패한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통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17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비워봤자 냄새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버리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어떤 생명수, 이것은 막 우리 소방수들이 그 붓는 그 물과 같은 거, 그걸로 이 쓰레기통을 확 비워버리고 이 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식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채워보고 어떤 곰곰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신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묵상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한 단어 또는 그 지금 읽어본 말씀의 구절 또는 어떤 이 패러그래프 또는 어떤 테마나 또는 어떤 내용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칼라링 했고 메디테이팅을 2번째로 했다면 3번째로는 이제 이 저널링, 소감 적기를 하는 그런 단계죠. 이 저널링, 소감 적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소감 적기, 이 저널링이라는 과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널링이라고 이 소감 적기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자기를 좀 부인하는 그 고된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도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최소한의 연습, 저널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이 저널링, 귀찮은 것을 함으로써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저널링 하는 방법은
또 제가 좀 쉽게, 좀 도식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묵상, 메디테이팅 하다 보면은 와닿는 한 단어나 한 귀절이 있다고 그랬죠. 또는 어떤 토픽이나 테마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상황, 변화를 생각하십시오. 도상변 그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또는 영어로 CCC입니다. Challenge, Context, Change. 도전, 상황, 변화인데 묵상하다가 와닿는 어떤 테마나 어떤 단어 그것을 도전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서 한 문장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전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상황, 오늘의 나의 상황으로 가져오십시오. 나의 상황으로. 그래서 이 컨텍스트, 나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 그 테마가 어떻게 관련됐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일기 적듯이 좀 한번 적어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바로 이 도전받은 그 말씀을 나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연관된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거기서 많은 그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 변화를 가져야 될지 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은 변화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도전 상황 변화, 이것이 아까 큐티 체조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할 때 느껴봐를 위로 하나님 느껴봐를 바로 이 도전 상황 변화, 도상변 이 세 가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옆으로 실천해 그것이죠. 옆으로 실천해는 아까 도전 상황 변화랑 뭐가 다르냐면 도전 상황 변화할 때 변화는 총론적이고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이 옆으로 실천에는 강론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적용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도전, 상황, 변화 이 세 가지를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으로 실천해를 쓰는 과정을 저널링, 소감적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칼라링, 메디테이팅, 저널링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큐티 체조 아까 해본 것을 칼라링을 해봤는데 이제는 그 메디테이팅 저널링 그 실습을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본문은 우리가 아까 칼라링 해봤던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칼라링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왔었죠. 뭐 왕, 에스라, 또 에스라의 그 조상들, 또 모세의 뭐 율법, 또 뭐 제사장 및 여러 몇 사람, 이스라엘 자손 뭐 나왔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칼라링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봤을 때 저에게 특별히 와닿는 그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6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에게 구하는 거 다 받는 자 있으세요? 혹시 미국의 대통령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뭐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매스컴이 여러분들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이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대단하죠? 저는 제가 살면서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특별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널링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었다. 그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가 받은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전받은 내용을 제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도 에스라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왕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A 목사님과 B 장로님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있게 젊은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사역과 출판 사역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잘 준비된 인력 및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내가 이 계획을 그분들께 말씀드리면 공감해 주실까? 그런데 나의 경우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는 나의 머리와 힘으로 두 분을 설득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텐데 말이다. 예,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연관시켜서 도전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변화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왕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다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총론적인 방향 아래서 강론적으로 옆으로 실천해 적용거리를 잡아본 것은 큐티진 제가 메디테이션을 쓰는데요. 그래서 큐티진 메디테이션 원고 쓰는 일을 매일 기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최소한 1시간 정도 하면서 좀 영감 있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큐티하는 거 외에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에스라서 7장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적용점으로 잡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본문 실습을 우리가 그 케이스를 갖다가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한번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칼라링, 또 메디테이팅, 이 저널링 이렇게 해보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큐티 이 체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해본 그런 것들을 한번 최종 정리하면서 큐티 체조를 좀 더 익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 큐티 체조 그 아까 동작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상 큐티 체조의 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까지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총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큐티의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우선은 제가 칼라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디테이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상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널링을 하는 것입니다. 소감 적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칼라링 하는 것은 3번 본문을 읽으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 하나님을 표시하면서, 두 번째로는 아래로 인간 여러 등장인물들을 구별해 보면서, 세 번째로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봐,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렇게 칼라링을 해보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디테이팅은 칼라링한 것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것인데, 특별히 와닿는 단어, 구절 또는 테마나 어떤 컨셉, 그것을 붙잡는 과정을 메디테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널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전, 상황, 변화 그렇게 그 어떤 메디테이팅 하면서 와닿는 테마나 컨셉을 이제 도전 한 문장으로 풀고 그것을 나의 상황으로 옮겨서 좀 더 자세하게 일기 쓰듯이 소감 적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방향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으로 실천해 이렇게 간단히 적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큐티의 3단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라링, 메디테이팅, 저널링 이 3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큐티 이 체조의 아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후반부를 먼저 또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유치한 것 같아서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를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왼편에는 칼라링 따라서 하십시오. 왼편에는 칼라링 오른편에는 저널링 오른편에는 저널링 저널링은 도상변 따라서 하십시오. 저널링은 도상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 체조의 후반부입니다. 자, 그러면 큐티 체조의 후반부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왼편에는 칼라링, 오른편에는 저널링. 저널링은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티 체조 전반부와 후반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왼편에는 칼라링, 오른편에는 저널링, 저널링은 도, 상, 변. 예,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 체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본문에다가 이 과정을 밟아가십시오. 저는 큐티를 할 때에 교재 가운데 보게 되면 너무 읽을 거리가 많은 이 다이제스트형으로 되어 있는 큐티 교재를 보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 큐티할 때 정착 과정에 필요할지 모르고 이유식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0기절 안팎의 본문을 직접 딜링 해보는 것 또는 핸들링 해보는 것, 다뤄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큐티 체조는 아주 기초적인 기납적인 성경 공부의 요령입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실습해 보시게 되면은 일주일에 4번, 5번 큐티한다고 그러면은 4군데, 5군데 이 말씀 10기절 안팎을 다뤄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을 다뤘다고 한다면 50주만 하더라도 또 200군데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200군데의 말씀을 직접 다뤄본 사람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풍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이 본문을 다뤄보는 그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 체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큐티 체조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고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왼편에는 칼라링, 오른편에는 저널링, 저널링은 도, 상, 변.